말씀 나눴는데 이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슨 사역 하신대요? 말씀 사역, 그렇죠? 말씀과 관련된 사역.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또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사역.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된 사역.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리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장차 이제 오시리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성령 세례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거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럼 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뭐 세례를 또 받아요? 세례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면 받았다고. 언제 받았냐 그러면 몇 날 며칠 뭐 이렇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물 세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구약엔 떠나요, 안 떠나요? 구약엔 떠나요. 신약에는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계속 계세요. 아니 계속 계신데 뭘 또 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아빠가 집에 있는데 아빠 언제 오나 이러고 있으면 그럼 이게 뭐 나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오셨어요. 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확실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일. 또 하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때요? 이건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밥 먹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차 타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사역. 세 번째는 교회와 관련된 사역이에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다. 어떤 사역해야 돼요? 교회 관련 사역인데 첫 번째는 증인의 사역. 그렇죠.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증인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때 몇 명이 봤대요? 500의 형제. 그러니까 형제니까 자매도 있을 거고 애도 노인도 있을 테니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그 뒤에 나오는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한 거예요. 뭐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명령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에 이렇게 묻거든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가시니까 이제 회복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너희가 증인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탁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직분자를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누가 지금 이제 제자에서 빠졌으니까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그 직분을 취해서 다른 이에게 그 직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맏대하였어요.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의 일.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증인 되게 하세요.
또 하나 직분을 감당하게 하세요. 뭘 줘서? 은사. 예. 직분은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주는 것 같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래요. 하나의 일을 감당할, 그럼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은사 위에 직분, 직분 위에 사역.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세요. 결국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뭘로 하냐? 그것을 소리로 한다는 말이에요. 뭘로 해요? 소리. 어떤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인데 어떻게 세우셨냐? 두 가지 소리로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는 기도 소리, 또 하나는 말씀 소리. 두 가지를 세우셨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버드 대학에 사회신학, 뭐 신학의 분야도 되게 다양하니까 사회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가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당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또는 세계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성령의 역사로.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거기에 가미되어야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 학자들 간에 좀 이견이 있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이 그렇게 컸을까? 120명쯤 모인다고? 그런 다락방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개인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던 한 층의 어떤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 공간이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좋았겠습니까? 그 환경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안 좋았을 테니까요. 근데 그들이 별로 좋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했던 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부흥됐어요. 하비국스의 말이 맞아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역할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일이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안 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교회 건강성을 막 체크합니다. 8가지 교회 건강성 체크해가지고 자연적 교회 성장에 따르면 8가지 교회 건강성을 회복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장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사장학 개론 이런 거 있잖아요. 책. 또 그런 강의 있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네. 열심히 따라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 CEO도 아니고 전 오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보세요. 오순절에 120명이 한 공간에 모였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찾아오는 감사의 절기예요. 뭐 했냐면 그 해에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세워지냐면 그날 교회가 세워져요. 마치 그 오순절에 새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듯이 오순절에 마가요 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요.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 새해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요즘에는
교회가 설립되려면 20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돼요. 20명의 세례교인이 없으면 교회라고 이름 붙었지만 교회가 아니라 기도소예요. 기도소가 교회가 되려면 세례교인 20명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20명이 모여야 공동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첫 시작을 110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죠?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오신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명 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어디로 오시죠? 건물로 오십니다. 공간에 오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공간에 임하세요. 성막,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공간 안에 임하셨어요. 신약에는 각 사람에게 오세요.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명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 흘려야 되는 사명.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한 뒤에는 사명을 다한 건물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성령께서 왜 각 사람에게 이제 오실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 성령이 오세요. 두 번째는 교회 시대가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언제 오세요?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날 성령이 오세요. 이제 율법 시대 끝났고 교회 시대에 왔다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영으로. 성령은 영이에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언제요? 그게 크리스마스. 성령께서 오세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럼 어느 날을 더 축하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더 축하해야 돼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오신 날을 더 축하해야 돼요?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오신 날을 우리는 더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오십니까? 2절 보면 호련히라고 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강조가 있어요. 실제 바람은 없었지만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었지만 들렸고 가득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러거든요. 루아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해요.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령이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돼요.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찾아오니까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임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도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왜 소리로 오실까요? 영이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세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오세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오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리로 오세요. 그럼 듣게만 하셨냐?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눈으로 보고 성령님이 오셨음을 알게도 하세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가 뭐죠? 불이 막 불꽃이 갈라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불의 혀라고 하는데 혀 역시 소리예요. 혀 역시 소리죠. 불의 혀가 갈라져요. 혀는 언어거든요. 말이에요. 소리. 말이 갈라져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말이 갈라지는 거예요. 혀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언어와 관련된 은사예요.
언어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의 오심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성령이 처음 오셨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셨어요.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임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받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 계세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라고. 개도 방언 받는데 사람이 방언을 못 받냐면서 막 욕하신 분이 계세요. 머리통 때리면 방언하고 그런 적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줄 쫙 서가지고 막 혹시 나도 방언 받은 게 진짜 방언인가 이제 궁금하니까 또 섰다가 막 목사님 욕 엄청나게 먹고 너 방언하면서 나를 시험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욕 엄청나게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충만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1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에도 성령이 임해요. 구약에 성령이 임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약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그도 선지자처럼 막 예언하잖아요.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신약에도 성령이 임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간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간증. 자기 간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받은 사람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첫째는 증인되고 하나는 직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언어 문제. 저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크메르어 있잖아요. 크메르어. 이거는 생긴 게 진짜 엄청 복잡해요. 이거는 배우기도 힘들겠어요. 선교사님한테 힘들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엄청 힘들대요. 네. 그래서 2022년에는 기초의회 선거가 열렸는데 촛불당 후보 20명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읽고 쓰기가 안 돼요. 자기 말을. 그래서 그건 안 되잖아요. 기초의회 의원인데 읽고 쓰기가 안 돼. 이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후보로 등록한 게 대단하죠. 글도 못 쓰는 사람이 후보로 등록해서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학생들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읽고 쓰기가 안 된대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죽을 똥 살 똥 진짜 몇 년 동안 크메르어 배우는 겁니다, 가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김 씨에게는 애굽어, 이 씨에게는 페르시아어, 박 씨에게는 그리스어를 그냥 주세요.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주신 대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경험 제가 해봤어요. 전도하는데요. 막 제가 말하는데 이거 누가 말하는 거지 하고요. 저도 울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울고 누가 말하는 거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다는 동사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다, 강조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은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소리냐면 기도 소리.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공동체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될까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소리로 가득 채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소리요? 기도 소리. 사람 소리요? 아니요. 기도 소리. 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령이 소리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 돼야 돼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어디에 임했대요? 각 사람 위에. 구약에는요. 공간 위에. 지금은 각 사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교회 되어야 되냐. 말씀 전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요즘 밖에 나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영어로 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오래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래요. 지금 이제 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좀 됐을까요? 네. 자기 모교회예요. 큰 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뭐 올 사람 없으니까 네가 와서 좀 해라.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되게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가야지 제가 그랬어요. 가야지. 하나님 부르심 있으면 가야지. 보통 이제 자기가 좀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교회 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근데 아주 작은 교회 있을 때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좋은 사람이 와야 된대요. 큰 교회는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냥 돌아가요. 큰 교회는. 우리 예전에 서울시민교회 있을 때 한번 경험했죠. 담임 목사님 1년 반 없는데 교회가 더 행복해 하더라고. 왠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뭐 신학교 교수님들, 뭐 목사님들 와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성도들이. 안 떠나요. 1년 반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었어요. 교회가. 그건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가야지. 목사님 잘하니까 가야지 그 교회. 갔어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갔는데. 그래서 붕어빵 전도를 혼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 사가지고 붕어빵 혼자 만들고. 근데 이게 한 주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들어요. 작은 교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근데 1년 동안 목사님 혼자 이제 했는데 이게 뭐 한 사람도 안 오니까 붕어빵 준다고 와요? 안 오지. 우리도 빈대떡 해보고 호떡 해보지만 뭐 옵니까?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주교 때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재정도 부족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1년 동안 이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매주마다 30명, 40명, 50명씩 계속 만난 거예요.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라서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 학원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계속 만난 거예요. 그걸 주면서.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일학교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해야죠. 해야지 그거. 해야죠. 네. 그리고 효과가 없는데 왜 해야 될까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해야 돼요? 그들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네.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만약에 이 소리가 안 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 안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뭐 호떡이든 붕어빵이든 그것을 전달하면서 말씀 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전도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자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막 혼잡해져서 소동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회복되면서 소동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모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말씀 전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
교회는요, 내 목소리 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였대요. 예. 그러니까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요즘은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으면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추천해주고 밀어줘서 어느 큰 교회로 가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지금하고 똑같죠?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으면 아들을 막 밀어주고 해가지고 큰 교회로 막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들아, 너무 큰 교회도 가지 말고 너무 작은 교회도 가지 말고 적당한 교회에 가서 마음껏 설교해라. 아들이 100명, 200명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주먹 불끈 쥐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그리스도를 외쳐라. 예수를 설교해라. 이렇게요. 제자들이 예수를 설교하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 놀란 이유는 뭐냐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탈무드에 의하면 BC 700, 또 500, 이렇게 그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이 다 멸망하잖아요. 722년, 580년 이때.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니까 약 70개국으로 흩어졌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15개 나라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흩어졌던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지금. 이민자들은 두 개의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모국어, 하나는 민족어. 뭘로 전해야 돼요? 모국어로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빠르고 마음에 더 쉽게 와닿기 때문에. 남멕시코에 인디언들이 있어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지만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자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GBT 선교사님들 계세요. 성경 번역 선교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져야 교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6절에 소동했던 사람들이 7절에는 놀라워합니다. 7절은 뭘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란 이유가 뭐래요? 갈릴리 촌놈들이 와서 갑자기 여러 외국어를 막 구사하기 때문에 지금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핵심은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언어가 너무 달라서 문제였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달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니까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닮아서 문제예요. 교회와 세상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과 성도가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서 외면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언어는 같아야 되지만 삶은 달라야 돼요. 말씀의 언어로 성육신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하죠?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요, 그들이 외국어를 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영어 100점 맞았대. 야, 진짜 좋겠네. 부럽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내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요. 내 간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간증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정말 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그들이 외국어로 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어떻게 했대요? 놀라며 당황한다. 두 번째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조롱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시작과 함께 각종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 선포되니까 사탄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나서는 겁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섰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방언을 비웃는 거예요. 저들이 명절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술은요, 이제 담근 지 얼마 안 되는 술이에요. 그냥 아직까지 포도주인데 아직 단 포도주,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예요. 그 술을 마시고 저들이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그 술을 마시고 누가 취합니까? 그걸 단술을 마시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37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소리의 균형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로, 교회 밖에서는 말씀 소리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말씀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기도가 최고야. 어떤 교회는 말씀이 최고야. 기도가 최고야 하는 교회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갑고, 말씀이 최고야 하는 교회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가워요. 그런 게 아니라 가슴과 머리가 함께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기도 소리, 말씀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3번 언급해요. 처음에는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고,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은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소리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소리는 말씀 전하는 소리로 이어져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회의도 기도로 하고 모임도 기도로 하고 교제도 기도로 해야 돼요. 사람 소리 내는 곳이 아니니까. 기도 소리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전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혼잡케 해버려요. 그냥 저주받는 거죠. 교회가 사람 소리로 가득하면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때를 보면 사람 소리가 교회에 가득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 그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거든요. 각자 자기 소리를 내요. 바울도 편지 써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막 분열되니까 바울이 편지 써요. 사랑이 최고야. 은사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교회는 진짜로요, 자기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새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 외국에서 외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한테 외국말 하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니까요. 또 고린도서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니까 외국어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특히 가족 전도.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힘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언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뜨거운 가슴이 문제인 거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